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장 4절로 좀 긴 구절이지만요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와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셨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 또 어떤 분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낌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종종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염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2장에 등장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까지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거창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메시지였죠.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불의를 발견하였기에 나를 멀리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존재인데 때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대지를 통하여서 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라는 이 주제 앞에, 그러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외침이 내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 가까이 하며 나는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론은요, 이 4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과 8절은 이 말씀을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4절과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기름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아뢰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에 대해 우리는 상기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으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죄악의 길에서, 그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가장 받은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은 어떠했습니까?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모세를 향해 원망하였던 그 광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먹을 것을 달라 했던 그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닌 메마르고 태양볕과 밤에는 추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비록 광야 가운데 우리가 걷고 있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홀로 걷고 있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 위해 그 때를 여전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특별히 내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진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토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7절과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겹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8절에는 제사장들의 그리고 법 잡은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망각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도 늘 부족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은 허무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왜 이러한 고통들이 나에게 찾아왔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기숙사방을 쓰는 이 형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김두현 목사님은 은혜가 넘칩니다. 왜요? 잠꼬대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여정 하나하나 감사의 삶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것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길은 감사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요, 거의 찬양 한 페이지를 그냥 말 그대로 장식할 만큼 엄청 기나긴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깊은 은혜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 속에 있으십니까? 고통의 삶 속에 여전히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간증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산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야구 시즌이 되면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마 구역별 모임을 한다면은 아마 오늘 롯데 왜 이러노?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드라마 봤나? 막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그러한 이야기도 좋지만 신앙의 간증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 간증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9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3절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 죄에 대하여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표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지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그 근원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근원의 웅덩이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길에 처했다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맑고 깨끗한 그 샘물, 콸콸 흐르는 그 샘물을 여러분 버리고 터진 웅덩이, 마실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담을 수도 없는 그 웅덩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샘터를 아마 우리 모두가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멀쩡한 샘물을 버려두고 물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구덩이를 파면서 개고생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며 살아간 삶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신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신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혹시 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너는 하나님보다, 나보다 그 모든 것들을 덜 사랑하며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우상의 특징들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우상의 정의는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 물을 담아낼 수 없는,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웅덩이다라고 우상의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이 내 앞에 찾아오도록, 그것을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더. 결국 그 더를 찾다가 인생의 삶을 좋지 않게 끝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쾌락과 만족이 우리를 더욱 고달프게 하고, 그 쾌락과 만족이 만족되지 않으니 더 센 것을, 더 강한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하여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상의 특징, 터진 웅덩이와 같이 끝을 알 수 없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을요,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쫓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것,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 그 어떤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무엇을 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으며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하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떠났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은 자유인에서 죄인이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죠. 자, 그럼 18절은 뭐라고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죠. 정치적 군사적 동맹과 안정,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더욱 구체적인 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기준으로 본다면요,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라와 나라 간의 동맹을 통하여서, 군사적 동맹을 통해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켜가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일입니다. 군사적 동맹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군사적 동맹도 좋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강국들 애국과 블레셋으로부터 승전가를 불렀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승전가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버렸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보다 나라의 힘과 그 권력들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누구를 더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거나 다른 방법들을 더 찾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땅의 우상과 버타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그들은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들도 있습니다. 변화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상황과 형편을 돌보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 신앙적인 자세와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서 과거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이 비록 고통과 아픔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6절은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뢰하라고 합니다. 반쯤이 아니라 에이, 또 다른 길도 준비해놔야지. 여러분, 그러한 선택의 길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의 여정이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범사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비록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내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잠언을 썼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이 울림 속에, 여러분, 이 울림 속에 우리 모두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요, 짓밟혔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였더니 이제 실망과 좌절로 끝나버렸음을 오늘 15절과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앞으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가 오늘 말씀의 강조입니다. 누구를 더 의지하며 누구를 더 가까이 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내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결과가 기도를 통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과 결과를 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간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람을 그냥 아예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그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며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갚으시고 회복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14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그 믿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 믿음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바라보십시오.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 3대, 4대, 5대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 그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들은 신뢰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며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무엇의 반석이시다고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 번째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 세 가지 길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더욱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은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